2026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통해 부활, 완성된 구속과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2026년 부활절 절기를 기념하는 예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되며 우리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는 산예배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의미를 다시 깊이 깨닫고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전인격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받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사의 완성이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다고 하는 완성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의 시작의 출발이 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역사적 인물의 재도약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를 완성하는 결정적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부활은 그 십자가가 참으로 완전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확정적 증거의 열매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옛세대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삶의 출발이 되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시조는 첫 창조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런데 그 아담의 내용은 다 죄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열매 속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모든 삶의 열매에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출발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란 거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에게 연합하여 붙어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히 부활한다고 하는 보증의 사건이 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현재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부활을 맞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해서 지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실 때만이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왜 필요하냐? 이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교리적 표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현실을 진단해주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출발에서부터 인간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갓 태어나는 아기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 즉 영적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아래에 있고 죽음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 내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인간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의 인간이라면 반드시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해결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외에는 줄 분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함께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우리 죄를 해결해 준 선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서 충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에서 끝이 났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우리의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하는 뭔가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었다고 하는 확증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확증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요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이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증해서 우리에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사망과 또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끼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지요. 나는 목사님 죄인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 확증했다
했다고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 사건이 아니에요. 필연적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죄와 죽음이요, 그 문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면 부활은 그 길에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복음 앞에서 우리 존재를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는 아담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존재를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확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온 식구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가족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의 대표를 내세운 거예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죽었고 아담 안에 있다는 모든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예요. 저와 여러분 육체로는 아담 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 육신의 죄악, 우리 영혼의 죄악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개인적 위로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역사를 후속시킨 하나님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확정하십시오, 여러분. 옛 아람 속에 있다 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부활의 신앙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한, 그래서 마지막 흰옷을 입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중심의 포커스가 누구냐?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게 되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의 진리의 확증의 사건이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어떤 효력을 주었느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효력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요.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이거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용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눈물을 이만큼 흘렸으니까 그것이 용서받은 것이라고.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이게 용서받은 것이라고. 이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제가 난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고 한 이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부활이란 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 속에 있다는 거지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다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죄는 그분이 가지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이 그분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 그분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감사하지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하십시다. 다음은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때문에 다 울베 있는 거죠. 아담에 있는 자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모든 질서를 예수님이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최종의 권세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지나가는 잠깐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요. 무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꿔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2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생명과 부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나를 거듭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자꾸 뉴턴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재성이 우리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일주일간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거듭나 새로운 생명 속에 살아가야 될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놓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다가 명령을 내려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엄청난 드라마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창조가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타락이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한데 하나님은 인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살게 만들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했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있는 아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에 속한 자로 생명을 따라 빛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는 삶의 모든 생활 속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변화를 줬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신분을 주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적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책성 속에서 내 마음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허물 때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선에 함께 탄 사람이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고향집을 향하여 이 땅 위에서 영광스러운 나그네 생활을 오늘도 한 주일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왜? 아울러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해도 헛수고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향을 틀어야지 계속 저 강남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아무리 200km를 뺀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산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뭘 추구하고 있나 이 말이? 우리 방향의 목적이 어디 있나 이 말이? 기껏 이 세상에 한 100년 살다가 죽을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내 귀한 생명을 갖다가 허비했어야 되겠나 이 말이?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시다. 썩을 짜지만 썩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는 조금 나그네의 생활로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해야 제가 설교를 한 것이 통하지, 그죠? 다음,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 내일 위해서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야. 이 가치관을 좀 한번 바꿔봐라.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는 그 가치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잣대를 다시 바꿉시다. 세상으로 자꾸 잣대를 댄다 할 것 같으면 끝이 없어. 그게 뭐냐? 마치 인생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대요. 갈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끝없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잣대가 어디? 주님께 맡겨버리면 뭐예요? 가난해도, 배고파도, 고통스러워도, 질병 가운데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성공이나 성취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소유보다도 순종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세상의 높아짐보다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걸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부활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일러줍니다. 다음 하나 더,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해 주는 삶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 드러내는 냄새 피우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절망 가운데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안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방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방식을 취해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다 같으면 우리의 인간의 결심과 의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하다고 하는 인간의 자랑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엎어놓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믿는 한 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유년부 학생들도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겠다고 디모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해법이 뭐지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해법이 뭐지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뭐지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결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에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